사람 사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그대로 또 적용되는 말씀이고요. 오늘은 5월 첫째 주 그룹 큐티 나눔입니다.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제목인데요. 지난주 말씀인데 받으신 것 서로 나누시고요. 특별히 초신자들이 있을 때는 신에 대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하늘이나 산이나 바다나 들 가운데 어디를 바라보면 좋을까 하는 부분들, 신학적으로는 자연계시라고 부르는데요. 그러한 곳 가운데서 참 아름답고 경이롭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동기부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지식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럼으로써 신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우리 구주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촉발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있으면 같이 말씀 나누시고요. 오늘 본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죄악성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5절이고요.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로 주어진 그들의 정체성을 심판어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32절입니다. 이 뒤에는 이제 대화하는 식으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된 만물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20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불의한 사람들이 피조물을 더 경배하면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리석게 된 자들로서 우상숭배를 한다. 결과는 우상숭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의가 계시됨으로써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지속적으로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우리의 인생은 가만히 조용히 반추해 보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전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구원 복음의 핵심은 인간의 불의냐 하나님의 의냐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불의는 여기서 개별적인 행동, 무슨 죄를 범했다, 무슨 실수를 했다, 무슨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보다는 그 현상 전체, 동기와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는 그런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개개인을 우리가 다루지 않고 공동체니 유기체니 하면서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면은 그 사장의 문제다, 종업원의 문제다라고 하기 전에 그 회사의 이미지가 흐려지고 그 회사가 결국은 부도가 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신다면은 성경에서 자꾸만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개인들의 역할과 기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교회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토요 새벽 기도는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이죠. 별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 우리 교회에서 그나마 공적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엾게 보실 내용이 있다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삼을 만한 것이 바로 이런 모임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항상 전체로 먼저 생각하시는 성경 사상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부정하는 불의는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존재라 그러면 굉장히 말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본문은 불의 자체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불의한 사람들, 불의가 뭐냐를 파고 들어가면은요 여러 이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사람들 또 개개인들 뿐만 아니고 그러한 통칭하는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고개를 끄덕일 만한 것이 됩니다. 지금 고국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배, 어린 생명들이 다 쓰러져간 그러한 배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이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총체적인 난국이다 그겁니다. 그런 점들을 이해하시면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가실 겁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신자와 불신자의 관계는요. 바로 여기에서 종이 한 장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를 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찬송 중, 복음송 중에 하나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무슨 장미꽃 가시에 찔렸는데 뭘 감사하냐고. 예. 물론 우리의 짧은 두뇌로 생각하면 당장 온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움츠려드는데 뭘 감사하냐고. 그런데 바로 내 손가락이 잘라지지 않냐고 잠깐 거기에 그렇게 하면서 내 주의를 환기시키시고 혹은 내가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신자들은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만사형통을 합니다. 세상 다 이제 살아보셨으니까 좋은 일 반, 나쁜 일 반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주례하면서 이렇게 서로 화답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기쁘거나 슬프거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왜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전체로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느냐. 지금 내 생각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안 되는 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생각할 때는 차선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서 최선을 이끌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느냐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대로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시고 그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연수만큼 되면은 그 사람은 복된 삶을 산 겁니다. 잘 산 겁니다. 끝에 남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손들이 나를 사랑하고 또 조금 자녀손들에게 나눠줄 것 조금 모아놓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교회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눈물을 흘려주고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꼭 신문에 나야 되겠습니까? 내가 꼭 그렇게 유명해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안 됐으니까 우리 애들이 돼야 됩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런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흔들린다 그겁니다. 사사기부터 그 난세에도 그 사상이 나옵니다. 다 높이 올라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조리에 비춰서 성경은 그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평안하게 단정하게 고요하게 샬롬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것이 묵히고 한국인의 가운데서 자꾸 노벨상이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묵힌 게 없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 노벨상을 타는지 아십니까? 4,500년을 묵혔습니다. 자연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영웅주의를 자꾸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아니고요. 내 자손, 내 자손의 자손. 아니,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산다 하는 그러한 점으로 가게 되면은요, 내 생각 자체가 의롭게 됩니다. 나만 위하고 내가 뭘 하겠다면 자꾸만 불의한 경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개인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자꾸만 우리의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이것이 신앙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지만은 고의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상 숭배를 한다 그럽니다. 과연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23절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21세기에 가장 큰 위대한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거죠? 그렇죠? 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고대로부터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만든 모양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을 하고 하나님과 그 자리를 바꾸지 말라고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파악해내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 자기 복음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자연의 여러 현상과 법칙을 보고도 엉뚱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이 안에 새겨진 이것을 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목을 해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눔 1번은 넘어가고요. 나눔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재와 창조의 목적을 거부하고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무시하고 개나 돼지에게 효도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가장 아름답게 어우러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성과 의를 따라 함께 공존하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책임입니다. 우상숭배를 멈추고 만물과 함께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서로 생각을 나눠 봅시다. 여러 상합해서 절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모든 종교 행위의 끝은 어디입니까? 봉헌에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십시오. 모든 종교 행위는 끝이 봉헌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체를 상징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만몬이라고 합니다. 물질 숭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자꾸만 만들려고 하는 일체의 것. 예배당도 거대하고 위대하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아듭니다. 물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질문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셔도 위대한 건축물에 의해서 사람들의 경외심을 자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아직도 상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가정들, 이슬람 국가의 개인들에게서 100% 발현되고 발휘될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이 경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참된 하나님,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몇 년 어떻게 살지 모르는 것 같은데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반면에 이 좋은 나라에 와서 맑은 공기, 맑은 불 주신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푸념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앙적인 태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만물의 질서, 순리를 역행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생각과 행동을 자행하므로 하나님 심판을 자초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것으로 하나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리라고 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움입니다. 뭐든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래서 손자도 말했습니다. 물 하는 대로 좀 봐라. 그래서 약수, 물처럼 해라 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고대 사상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은 큰 것은 비껴갑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상만 가지고 있어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사상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이모당이 유교와 불교, 도교를 비교하면서 왜 자기는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고백적으로 진술한 글들이 이제 번역돼 나왔는데요. 보면 철학적이에요. 신앙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깊이 도대체 인생에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철학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 결국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초신자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저 높이 산을 볼 때, 아니면 멀리 바다를 볼 때, 아니면 가까이 들을 볼 때 과연 신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가? 별 생각 없이 이것만 찾으면 안 보입니다. 그게. 당장 하루하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 많은 부분들이 물질 사상화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러한 정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물주를 제쳐놓고 오히려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에 버려두셨는가 하면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셔서 각자의 몸을 더럽고 추악하게 하셨습니다.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 순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죄는 생각보다 심각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반역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깨어진 관계 위에 자신의 왕국을 쌓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29절에 31절을 보면은 모두 21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그렇게 하셨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사사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가장 무서운 것은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회초리를 맞는 게 낫지, 내가 안 맞아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그러한 일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마음의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결국 우리 마음의 태도가 가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저 유명한 칼빈의 전적 부패설이 나옵니다. 사람은 도대체 가만히 두면은 자연스럽게 이 죄를 따라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이죠. 그랬을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여기 나오는 21가지의 그러한 죄들은 크게 세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자기 내면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것이 자기 내면을 파괴하는 것이고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그리고 그 뒤에서 넘어가서 저 뒤에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 12가지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고요. 그 중간에 하나님 미워하시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도모하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그렇게 거론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철학자로서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익히 알고 있었던 로마 사회의 죄악상들을 그대로 적시한 것이고 오늘날 21세기에도 이에서 멀지가 않습니다.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계시된 복음의 상반되는 불의와 우상의 실체를 밝혀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우상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서술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문제의 뿌리에도 불의와 우상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러한 그룹뷰티 하나님을 가지시면은 우리가 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역 모임이 되실 줄 믿습니다.